우리나라에 손자병법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PPT 보시면 40년간 손자병법을 15,000번 읽은 손자병법 달인이세요. 노병찬 박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육사 출신으로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를 재령으로 이제 하신 거죠. 특별히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겐 특별한 사연 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육사 이제 35기인데요. 박지만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육사 37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스 밑에 후배인 거죠. 노장론이 이 박지만 씨가 속한 중대의 선임 생도로서 3학년 생도가 되겠죠. 1학년 생도 이 박지만 씨를 밀착 지도하면서 육사 생도 제도에 따라서 중대에서 이제 이 박지만 씨를 케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지만 씨는 이제 당시 일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아들이고, 아시는 것처럼 보통 대통령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 노장로님이 박지만 씨를 꾸짖고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어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어도 너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을 막 무척 혼내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분이 또 무척 그때부터도 이미 신앙적으로 신실하셨기 때문에 무서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모범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로님의 행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귀에 당연히 들어갔겠죠. 자기 아들이 사람이 돼가니까 그걸 누구도 아니까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장로님을 이제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는데 맛있는 것 좀 주시지, 국수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서 국수를 먹고 국수 먹은 다음에 맥주를 갖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맥주 큰 거 갖고 오고, 모르겠어요. 큰 맥주병이 있었나 봐요. 엄청 큰 맥주병에 막 맥주를 이렇게 해서 부었대요. 그러니까 총 4병을 부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먹으라고 이제 줬는데, 이제 이 노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이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그 옆에 있던 경호시장이 임금님의 어주야! 그러고서 딱 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주를 감히 네가 어떻게 거부하냐, 그 얘기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는 술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그 술병 큰 거를 딱 잡더니 그냥 벌컥벌컥 해서 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고래시잖아요, 술고래. 어쨌든 그러더니 딱 다 양손에 들고 그걸 다 마셨대요. 탁 내려놓더니 내가 마셨네, 됐네. 그러면서 이제 경호실장을 너는 나가 있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장로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자기 아들이 이제 사람 만들어졌으니까 너 소원이 뭐냐, 소원 이루어주겠다 그거죠. 그러면서 노수희, 그 당시엔 소희였으니까 노수희 소원 뭔가 말해보게. 그랬더니 이분이 대통령 가까이 이렇게 딱 서 있었대요. 악수하기 마지막에 이제 인사할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보고 이렇게 딱 둘이 서 있었는데, 악수한 후에 대통령 각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니 장로님 말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밀랍 인형처럼 가면 딱 이렇게 하고서 얼굴이 창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에는 몰랐는데, 노장로님이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런데 이 노수희라는 사람도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딱 너무 이제 자기도 당황을 한 거예요. 노장로님도 얘기한 것에 대한 놀랐지만 그 말을 듣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완전히 산 송장처럼 돼 있는 것을 보고서 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각하 18년 권세 대단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장로님 앞에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을 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눈물을 보이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교회 나갔구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임기 마치면 자기가 교회 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소천하시지만 CCC 김종구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내가 임기 마침 이제 교회 가려고 하니까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12월달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당시 노장로님은 무척 떨렸다고 합니다. 막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고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었대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 2세에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을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강압 정치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평화롭게 지내는 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이 오늘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오자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했는데 잡아뒀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곳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핀 것처럼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달리 이제 1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난주 아그리빠 2세가 세운 대제사장이 와서 바울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스도는 어떻게요?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럴 수 없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했고 자신이 찾아보니까 어떠한 죄도 이 사도 바울은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베스도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어떻게 해요? 강제로는 못하겠고 예루살렘에 혹시 너 가서 재판받을래?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암살 당할지 모른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나 이거 불공정하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까지 자신을 지켜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 22절 23절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백성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가 자진해서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몇 번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우리 9장 15, 16절 말씀. 예전에 읽었던 말씀. 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2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임금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해요? 직접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겠다고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베스도가 그렇게 된 거고, 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벨릭스, 베스도 그 당시 로마를 휘어잡았던 매우 중요했던 그 역할을 했던 정치인들을 바울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소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모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바울이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한 가지 보실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고 당시 헤롯 왕에게 역시 예수님도 신문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 헤롯 역시 아그리빠의 이제 친척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바울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살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실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왕이 어떻게 등장하냐 보시면 보는데, 자, 여기 약간 그림들을 잘 찾아보려니까 이렇게 많이 없어서 이런 거리, 그러니까 아그리파에 있고 이렇게 군인들이 있어요. 내용에 보시면 막 천부장들,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렸던 군인들도 엄청 많이 지금 모였어요. 그냥 아그리파 왕 베스트만 온 게 아니라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행정 관료 책임자 군대 장관들 뭐 해서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그리파 왕이 왔으니까 총독까지 다 모였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상태인 거예요. 자, 다음 그림도 있죠. 네, 이렇게 명화밖에 없어서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이 등장을 한 거죠. 어떻게요? 위엄을 갖고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위엄을 갖고. 자,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와는 달리 이전 사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그림에 이렇게 착고를 차고 있어요. 수갑을 차고 있고 죄인처럼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묶여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까지 그들의 삶은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살펴봤잖아요. 우리 그 표 하나 있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헤롯 대왕, 아그리파 1세, 요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이에요. 그 신문한 사람. 그렇고 아그리파 1세, 브루실라,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2세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신문하고 있어요?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의 삶이 녹록하냐 좋냐,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고 위엄을 갖고 아그리파 왕은 막 등장하면서 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폈던 것처럼 그의 형은 지금 로마 황제의 가장 위엄을 받고 총명을 받았던 벨릭스의 형의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펠릭스는 정작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결국 네로 황제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고 결국 쓸쓸히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베스도 역시 온지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유대 총대로 오고 나서 3년 정도 채 되었을 때 급사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역사 기록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역시 서로 집안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서로 왕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여기서 보시면 막 두루실라 아내 있잖아요. 서로 자기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형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고, 아그리파 2세 그 집안 역시 이렇게 뭐랄까 진짜 콩가루 집안처럼 너무나 바람잘 일 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26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제도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에,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무음일 것으로 여기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뭐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이미 우리들이 여러 차례 살핀 것처럼 자신의 회심 사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햇빛보다 더 큰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자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 바울아, 내가 미쳤다. 미쳤도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총독님,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저는 참으로 정상입니다. 온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안시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일에 대해,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사건과 선지자에 대해서 당신 아그리빠 왕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만나겠다고 했던 것은 아그리빠 왕은 이미 예수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예수님을 심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한번 보시면 저번에 보여줄 때 안티파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기가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형제인 거예요. 할아버지 삼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네, 삼촌 할아버지인가요? 표현이 좀, 네, 작은 할아버지, 그렇죠, 작은 할아버지, 네, 맞죠? 작은 할아버지가 자기 알고 있는 예수 신문에서 했던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누가야?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또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것도 알고, 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 아그리파 2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도 데자뷰를 이룹니다. 사실은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 신문할 때 먼저 말을 해요. 내가 너 예수 알고 있었다. 나 너랑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데자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기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바라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관료들은 바울의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다만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해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피는데 네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향하게 되면서 또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오늘 어떻게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로마로 가서 더 몇 년 동안 더 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 가깝게 하셨던 이 몇 년 전에 로마에서도 너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2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믿었을 때 예언의 말씀, 자, 너 왕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설교 서두에 살폈던 그 노변창 장로님 그 예화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 장로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는 그 최대 권력 앞에서 비록 떨렸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군인들, 그림이 약간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 혼자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막 당제에 어쨌든 로마 황제하고 다 연결됐던 그 아그리파 2세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과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1번 에베소서 말씀부터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사장로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도 데자뷰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요. 너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도 전할 때 고난도 받아야 돼.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또는 나의 억울한 상황, 나의 뭐 어떤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는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죄로 나는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재판받으러 다니려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 상황들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기회를 살려 어떻게 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요. 유대인들은 선미사상이 있었어요. 선미사상은 무엇이냐?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선택 안 하셨어. 우리들만 잘났어.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선미사상이 있어요. 그 선미사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미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요. 예수를 믿은 베드로를 할 것 없이 우리들이 살폈던 것처럼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선미사상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들 거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천국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오늘 바울이 설교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셔야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설교했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그리스 사상을 배경으로 갖고 있잖아요. 로마가. 그리스 사상은 부활 사상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미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로마인들에게도 전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봤잖아요.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소망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인지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무척 두려웠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아그리빠 왕이 무척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민사상이 있는 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것이라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많은 군인 장관들, 고위 관료자들, 내가 전했던 벨릭스, 베스도,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계획이 로마 땅에 이루어질까, 로마를 통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그런 소망이 사도 바울은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식사지역과 일산을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우리 기쌍사 옆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계속 그 탐방했던 교회들처럼 많은 아이들과 애 아줌마들이 우리 식사 장로교회로 오고 부쩍부쩍 아이들이 그 많아질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노장로님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우리들도 권력자 앞에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난제 앞에 부르르 떨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기에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들 다 이기셨고,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혼자 고난 당하라고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분도 혼자 권력자 옆에서 부르르 떨고 있을 때 노병차 장로님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총독과 그 헤롯 앞에서 복음 증거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